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그들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결이라는 단어를 깨끗함과 연결을 시킵니다. 방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할 때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상태를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맑을 청, 깨끗할 결자를 사용해서 그 단어 안에 맑고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청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것을 p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청결이라는 것은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뭔가 첨가되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청결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결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인 카타로스의 동사인 카타리조, 바로 purify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한번 성경을 통해 볼게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썩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썩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나는 그래도 조금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저는 후자입니다. 매일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참 죄송해요.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50평생을 나름대로 신앙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오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를 먼저 챙겨요. 그리고 얼마나 더 무서운 죄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 언제 이것이 튀어나올까, 이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썩어 있는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명상이나 긍정적인 생각과 금욕, 절제, 이런 방법으로, 교육, 이런 방법으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청소해보고자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이고 오염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있겠어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지금 이 산상설교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의 산 위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살필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죠. 한번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보세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우뚝 솟아 있는 성전으로 나올 것이고 거기서 말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산은 누구를 가리켜요?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산 위에 서 계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산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의 산에 서셔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자기 자신으로 대치시키시며 그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께로 나온 자들의 불의와 죄와 허물과 교만과 가식이 그 예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저앉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나의 시커먼 죄를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더러움이 아닌 인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했던 인간의 마음 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주인되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 썩고 부패한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볼게요. 그의 주기는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왕으로서 당연히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한순간에 겸손을 잃어버려요. 암몬과의 전쟁 중에 왕인 자신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보세요.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인 그것을 왕인 다윗이 저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어요.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던 그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최전방 앞으로 일부러 보내어서 적들의 창바지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해요.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했으니 이것이 성취이고 성공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딛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는 것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서면 누군가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했던 다윗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생기니까 그의 마음은 그것을 너가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닌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자격이 있죠. 당시에 이 세상적인 논리로는. 지금과는 달리 당시의 왕은 신같이 받들어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는 심령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심령의 청결은 그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 순간 물으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의 청결이, 그의 겸손은요.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자 그가 주저앉아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청결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왕으로서 세상의 다른 왕들과 똑같이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얻어냈습니다.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지금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정당함을 근거 삼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 노력을 다해요. 그리고 얻어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성취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것을 성공 복으로 여겨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한 후에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 노릇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도전이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 넥스트 스텝에 있는 세상의 보석을 캐내기 위한 도구였느냐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지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가장 깊은 바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갔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노져오면서 걸어갔느냐 아니면 그 가장 힘든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걸어갔느냐.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보석, 성공, 부, 명예를 캐기 위한 도구, 도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을 매 순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오늘도 또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서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삶을 가장 선함으로 이끄시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매 순간 이런 고백 없이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부와 성공과 명예의 성공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이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부패한 마음은 그것에 주인 행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제 내가 밧세바를 가질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런 공부, 그런 성공, 그런 부, 명예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이 세상의 물 속으로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맡아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맡아가지고 너 여기 써라 하시면 네 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과 주기를 주시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이 아니라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사인 거예요. 은사를 왜 주시는 겁니까?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자랑스럽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진 사람이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환영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현실을 살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될 때 불안감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해요. 여러분, 또 잘 되면 질투심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면서 둘씩 짝지어 세상을 상징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멘. 제자들을 세상을 상징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돈이나 두 벌의 옷이나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임을 증명하라고 보내시면서 돈도 가져가지 말고 물건을 넣을 배낭이나 여유분의 옷,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세상에서 좀 가호 좀 잡으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좋은 옷과 신발, 많은 돈, 물질, 이런 것들이 필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힘으로 삼고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너희들은 그런 것 의지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에 세상 사람들로 인해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진 것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기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하나님됨, 주인됨,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불순물들을 보면서 주님, 제 마음을 좀 보아주세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을 그분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길에서 어느 시점까지 걸어가 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품에 안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이죠. 심지어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자랑을 끄집어낸다니까요. 40일 금식기도 한 것까지 자기 자랑으로 삼아냅니다. 다 은혜를 모르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불순한 자들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맑은 물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성령이 뿌려질 때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죠.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조차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력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한 세상의 힘을 가진 메시아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자신의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고요. 이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자,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다고요. 왜? 실은 자기들이 앉고 싶었거든. 그 자리에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가 그 옆에 그 명예를 획득하고 싶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에 있던 살로메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의 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고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질투심을 느끼며 분노한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친족의 힘을 이용해 좋은 자리를 얻고자 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에 분통해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를 세상의 힘으로 임하시는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잡히시자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리를 지킨 제자들이 없었어요, 요한 이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그들 안에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성령께서 눈으로 볼 때는 도미티안의 극심한 박해 기간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는 겁니다. 묵시의 영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분이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보세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그들의 눈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권력, 부, 성공, 이런 가치들, 이것을 자신의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려놓고 그 가치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씻겨 내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역사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경리와 섭리, 그것을, 그분의 뜻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사를 하고 있던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천들이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크리스천은 늘 그럼 루저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격양이 되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자녀를 무엇으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모습,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녀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한량 없는 은혜를 그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손에 자기의 손을 맞잡고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는 삶이 최선이고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부모들 인생을 잘 살아오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을 잘 살 것 같으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은 저와 결혼을 하겠느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삶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늘 두렵습니다, 이 삶이. 앞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스트레스를 지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감사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주위에 나눠주며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벨을 세우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가르치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머리가 되는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까? 그러면 교수 자리와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복음 증거의 자의 길을 가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순교한 바울은 루저입니까? 그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라고 고백한 천국을 소유한 진정한 위너였습니다. 위너예요, 그가.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하루를 그 손을 놓고 내 멋대로 가겠다고 하면 이 크로노스, 이 세상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가족, 돈, 여러분, 명예, 시간들, 학위, 직장, 명성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즐기고 행복을 누리라, 너 그거 누려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시험의 도구로 매일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가졌다고 내가 이거 주인이지? 아니에요. 그것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고백하며 사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 무엇으로 인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함이 여러분들의 분투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도 가누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기저귀를 다 갈아내신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의 그 수고, 눈물, 그들의 몸이 쇠하여감, 모든 애씀,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걸음 삼아 여러분들이 자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불효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분명히 존재한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거름삼아 지금 꽃으로 피어 있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인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역사 안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보혈이 거름이 되어서 우리는 거듭나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흐리멍텅한 눈을 씻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작은 예수로 이 시간대에 서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보아주십시오.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마음에. 제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또 눈에 보이는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저는 늘 제가 주인되어 제 뜻과 제 생각만을 구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 저는 청결하지 않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바라보고 제가 향하는 길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루하루 경외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또 격려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추어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이 종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종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이 저의 꿈과 저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저의 꿈이며 저의 비전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안의 연합감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온전히 돌아가게 될 아버지 십자가 길 위에 온전히 서 있게 되도록,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